찬양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어제도 참 은혜스러웠지만 오늘도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그렇게 아주 흐뭇하고 설교가 잘 돼요. 근데 찬양이 은혜스럽지 않으면 굉장히 막 위축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되는데, 오늘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설교가 길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찬양 은혜스럽게, 가사도 은혜스럽고 찬양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어제 3가지를 부탁드렸는데, 3번 다 참석하자, 그 다음에 한 분씩 모시고자, 그 다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이제 숫자를 제가 쉬어봤어요. 쉬어보니까 어제보다 32명이 더 오셨어요. 32명. 그러니까 뭐 한 분이 한 분씩은 못 모시고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여기하고 저 위자리 좀 내일은 다 채워서 좀 풍성하게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 꽉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헌금도 보니까 어제보다 24명이 더 했어요. 그러니까 24명이. 근데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한번 감사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충족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물론 뭐 심적으로 은혜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전부 다 보는 사람마다 미남 미녀야.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은 미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충정교회는 아마 등록교인을 받을 때 인물을 보고 받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목사님이 원체 미남이시니까, 또 사모님이 원체 미녀시니까 아마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여자분들이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그러고 남자한테 예쁘다면 안 되잖아요. 남자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 이쁘다니까 그냥 입이 째지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얼굴 쳐다보고 싹 돌려버리네. 아주 다 이쁘시고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가요. 오래전입니다. 구정 설날을 앞에 놓고 아마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테니스 라켓을 사주겠다고 백화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참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 당시에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백화점 스포츠 코너에 가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설날이 며칠 안 남아서 그런지 조리 있잖아요. 조리를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 복조리. 여러분 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쌀에 돌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러한 기구죠. 요즘은 뭐 이렇게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 복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리, 쌀을 일구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리를 안방에다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복조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너무너무 복을 받고 싶으니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려면 이불을 해갔잖아요. 그럼 이불에 꼭 수놓은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뭡니까? 복복자. 크게 복복자를
수원아가지고 복을 덮고 자는 거예요. 복을 덮고 자. 그 다음에 또 베개에다가도 복복자를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복을 또 비고 자. 또 밥그릇에다가도 복복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밥을 그냥 복에다가 퍼 담어. 그리고 수저에다가도 복복자를 딱 삭여가지고요, 복을 입에다 그냥 집어 넣어버려.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복에 대해서 갈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복에 대한 욕심이 우리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30년도 넘었습니다만은 중국에 이제 그 신학교를 또 개설하고 거기 가서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식당을 가는데 식당 문 앞에 복복자를 막 크게 코팅을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거꾸로 걸어놨어요. 거꾸로. 근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전에 대만에 갔을 때도 이렇게 거꾸로 걸어놓은 걸 봤는데 복복자를 왜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놓습니까? 목사님,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복복자를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복이 위에서 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복이 위에서 왔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 앞에다가 이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은 위에서 복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복복자를 타고 문 안으로 쏙 들어 가지고 복이 못 나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거꾸로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술 더 뜨는구나. 이 복을 받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동양에서 아마 너무 못 살고 어렵다 보니까 더 갈망이 크겠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죠. 복 받고 싶은 것은. 그러나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은 또 아니죠. 어떻게 받고 싶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하는 복을 어떻게 하면 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이야.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다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하나는 천국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는 세상에서의 약속. 이 약속이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천국의 복은 믿음의 본질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누리며 살아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저주받은 인생. 그러나 세상에서는 좀 못 살아, 힘들게 살아.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분들은 정말 복을 대단히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내일 조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천국의 복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요, 천국의 복, 즉 본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복 정도 돼요.
천국의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단지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천국의 복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 천국을 삼아야 되는데 천국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더 그것만 추구하니까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잘못된 것이지,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 뭐 기복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믿음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의 복과 세상의 복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도 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우리가 영적인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 이 세상에서의 복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주제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되 열심히 믿어야 복 받아요. 어떻게 믿어야 복 받는다고요? 열심히 믿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부실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부목사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걸어놓고 모양만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 받는 교인이 되고 싶을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름만 걸어놓은 분, 어떤 분은 주일날만 꼭 나와. 주일날만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주일날만 꼭 나와. 30년이 됐는데도 주일날만 꼭 나와. 참, 나는 기적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발전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하고 그냥 있는지. 네? 5살 먹은 아이가 5살로 그냥 사는 거예요. 50살까지. 네. 그렇게 주일만 나오고, 어떤 분은 주일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온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나와. 그러면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래 물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복받게 해야죠. 그러면서 교회 오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공예배에 대해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생각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싸납게 생겼습니까? 눈이 좀 밝은 것 같아요.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저를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엄청 착합니다. 착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요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이제 45년이거든요.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면 착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목회도 시작할 때
착한 목회를 하려고 해서 순한 목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당시는 이제 가정주부들이 직장 생활 안 하고 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 아이들 잘 돌보고 남편을 위해서 음식도 잘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오면 안 돼. 가정생활 충실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다니까요. 이렇게 착한 목사예요, 내가. 근데 얼마 못 가서 생각을 바꿨어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집에 있게 하면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반찬도 잘 준비하고 또 남편 올 때쯤 되면 예쁘게 단장하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여보 하고 안길 줄 알았어. 근데 당신은 신방을 열심히 다녔는데요. 신방을 가보니까 집에 없어. 난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 에어로빅 하러 가고 동창회 가고 취미활동하러 가고 없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 다 뺏기겠구나. 다 뺏기겠구나. 세상에 미치게 만들지 말고 교회에 미치게 만들자.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이 교회에 미치도록 달달 볶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볶아야 맛있잖아, 고소하고. 그런데 성도들도 달달 볶아야 믿음이 맛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푹 빠지게 만들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그렇게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모쪼록 충정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미치면 망하고 예수에 미치면 복을 받는데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서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재직 수련회나 목자 수련회 각 기관 임원 교육 때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두 곳만 알고 그냥 하나님을 가세요. 다른 게 껴들으면 복잡하게 돼. 물론 이제 생계가 안 되면 가서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지만 생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거 개입 못하게 만들고 가정, 교회 두 곳만 충성하다가 예수님 만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거기에 돈 버는 것이 끼어들고 친구가 끼어들고 취미생활이 끼어들고 그러면 우선권이 바뀌게 돼. 우선권이. 우리 삶의 모든 우선권을 믿음에, 교회에, 예배에, 봉사에 여기에 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권면을 해요. 이건 아주 듣기에 거북한 권면인데 여러분은 올 1년 동안 기관장을 맡고 목자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은 절대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어디 함부로 죽어요? 감당하고 죽어야지. 달달 볶아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님인데 우리 바로 앞에 그 반지하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1년 동안 이제 사시려고 이사 오셨어요.
주일날이 돌아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아현동 아현교회가 거기서 이제 파송을 하셨는데 그 파송교회로 가시고 사모님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못 가고 바로 앞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제 1년 있다 가야 되니까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새가족 부실로 끌려왔어. 연행돼 왔어. 근데 뭐 다 교회들 그렇게 했지만 우리 교회도 주일날 새로 오시면 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다 끌려오게 돼 있어요. 주차 관리사역팀의 주차부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그냥 모시고 이제 그 양육사역팀까지 그 본당까지 와가지고 다 인계 인수를 하고 또 1층 안내하신 분들도 새로운 분 있으면 이제 그대로 또 양육사역팀 모셔오고 그 다음에 또 문 앞에서 이제 여기 그 본당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보꽂이가 있어서 주보를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새가족이야. 딱 잡히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딱 던져 모시고 그래서 양육사에 있는 새가족부에서 1대1로 한 분씩 가서 옆에 앉아요. 예배 드릴 때부터 앉아서 나 여기 아무개 집사라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도와주고 끝날 때는 팔짱을 껴. 근데 등록을 본면에서 등록하면 올리고 등록 안 해도 한 5분만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가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팔짱을 끼면 막 갈라고 막 발버둥을 쳐요. 막 그러다 꼼짝 않습니다. 그대로 끌려와. 그런데도 또 갈라고 하는 사람 막 뿌리치고 막 기분 나쁘게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보내는데 뒤따라가는 조가 있어. 뒤따라가는 조. 그래가지고 뒤따라가가지고 집을 알아놓고 와. 우리 이제 차량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그냥 와서 등록하는 분들보다는 연행당해가지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3분의 2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끌려온 거예요. 새가족실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선교사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 1년 동안 안식년이기 때문에 안식년 끝나면 바로 그 들어가 이제 조용히 예배만 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오늘 등록하세요. 1년 동안은 남현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친구도 좀 많이 생기고 사귀고 기도 동역자도 좀 많이 만들고 그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이들도 주일학교 가서 1년 동안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애국에 가서도 편지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또 문화 적용도 잘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장 이제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면 이제 중직자들은 제가 신방하고 그냥 평신도는 안수 집사 이상은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집사님이나 서리 집사님이나 성도들은 부목사님들이 신방하는데 성교사님이니까 제가 신방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교사님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GMS 우리 총회세계 성교회 소속이고 총신 출신인데 내가 선배인데 바로 앞에 그 교회 있는데 왜 인사도 안 오셨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남현교회는 합동 측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요? 우리 합동 측은 예배 드릴 때도 조용해야 되고 평일날은 더 조용해서 정막이 흘러야 되고 근데 남현교회는 그냥 평일날도 성도들이 박작하고 그냥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막 뜨겁게 예배 드리고 해서 여기는 합동 측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합동 측에도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합동 측에 소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믿음을 가져야지요. 열심히 믿는 성도가 복을 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되게끔 돼 있어요.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편하게 믿으려면 불교 믿으세요. 불교는 4월 첫 8일에 한 번 가서 등불 바뀌면 돼. 얼마나 편한지 몰라 거기는. 그리고 또 편하게 믿으면 유교 믿어요. 제사만 잘 지내면 됩니다. 거기는 뭐 십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예배 참석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그렇게 또 복 받기만을 원하죠.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한 가지라도 더 좀 봉사하고 섬기려고 마음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하나라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주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아까 제가 세 가족 모두 발언하는 것처럼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복을 줄까? 복을 줄 수 있을까? 나를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만구의 진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뭐요? 못 거두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심지는 않고 거두려고만 해. 이만큼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더 깡짜는 하나도 안 심고 거두려고만 해. 이게 완전히 도둑심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뭘 아시고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까지 다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다 아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믿고 편하게 믿는 것이 지혜롭게 보여요. 아주 잘 넘어가는 분들 많아요.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얼마나 그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미련하도록 열심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리 지키고 힘든 일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가지까지 다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은 이왕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좀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되 영혼이 잘 되면 복을 받아요. 뭐가 잘 되면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또 액자에도 막 써붙이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야 그 결과로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 범사가 잘 되면 또 강건한 거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하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범사는 세상과의 관계. 범사는요, 물질, 직장, 자녀, 사업 다 이게 범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보다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다 범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보다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범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빠른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공부지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입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부모가 책임져요. 먹을 것, 입을 것,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용돈까지 다 주는데,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녀석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이렇게 신세를 지지?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돼.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 돈 벌 때지. 사업을 해야 되나?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좀 짐을 덜어주니까 효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것은 열심히 부모의 짐을 덜어준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아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먹을 것, 입을 것, 너 장가갈 것까지 다 준비해 줄게. 너 공부만 열심히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정에서도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을 아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요. 왜? 공부하면서 등록금 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 더군다나 뭐 결혼 준비까지 하려면 이거 하늘이 노랬지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만 열심히 잘하면 아버지가요, 꿔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다 줘. 그냥 다 해줘. 아버지 마음에 들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너는 믿음 생활만 잘해. 나와의 관계만 잘해. 영적으로 깨어있어. 열심히 해. 그러면 범사는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범사는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범사는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뭐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까? 이 성도들은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다든지 그럴 때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이 가정 보고 주시되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 주시옵소서. 시자를 1분 정도 빼야 돼. 그러면 막 복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저는 말주변이 그렇게 변배치를 못해가지고 주시옵소서 못해요. 그냥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1000배 만배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하고 풍성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참 좋으신 분이 왜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구 가라앉아요. 1000배 만배 주시옵소서. 근데요 아파트 한 채가 10,000채를 주시는 거예요. 만채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가라앉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이제 이런 걸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10,000채 막 이런 거 10,000배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30배, 60배, 100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100배까지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당시에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들어도 막 기도 들으면 다 부자 된 것 같아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부들부들 떨어요 막. 근데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도 그 여전도사님한테 기도 받으려고 그래. 나한테 기도 안 받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적인 민족이라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하면 좋아하잖아. 안수도 그냥 싹 얹으면 안 돼요. 그냥 콱콱 눌러야 돼. 또 그것도 시원찮아. 그럼 두드려 패. 안 차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막 두드려 패면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하여튼 재밌는 일이 좀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돼요. 본문의 뜻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게 아니야. 복 받는 비결을 말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의 첫 구절이 뭐냐면 주라, 그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건데 뿌려야 거둔다는 건데 주는 거 뿌리는 거는 다 그냥 없애고 그건 힘든 일이야. 그냥 받기만 하지 뭐. 주여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게 있죠. 거저주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조건을 꼭 붙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희생을 생각하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처 좀 좋은 데 좀 주시고요. 제가 사업 잘 돼야 또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2023년도에는 전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가 2명 이상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급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진급 좀 되게 해주세요.
제발 진급 좀 시켜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진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작년까지는 주일날 난예배 딱 한 번 참석했는데 올해는 내가 주일날 오후예배, 수요예배까지는 어떤 일에서 참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결단함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갈까? 유명한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병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맡깁니다. 내가 새벽기도 꼭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내가 강대상을 한번, 내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강대상 한번 닦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이런 결단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맞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 70이 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폐암 말기로 나와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앞으로 수술 안 하고 그냥 사시면 6개월 정도 사시고 또 수술하면 생명 조금 연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사님이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가족들은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래 수술 받아가지고 조금 더 산들 뭐 하겠어? 내가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그냥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6개월 동안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면 부끄러울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전도하다 가야지. 그리고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문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한 층 올라가다 쉬고 한 층 올라가다 쉬고 그렇게 3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2-3층 올라가고 6개월이 됐는데 6개월이 됐을 때는 10층까지 올라간 거야. 걸어서. 그리고 전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 안 데려가.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막 빨리 진찰해보라고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원장이 할머니 무슨 약 잡수셨어요? 아, 나 약 안 먹었는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말기였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왜? 그냥 그 암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난리를 피고 우리는요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야. 여러분들 째째하게 놀지 마요. 죽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아무리 불가능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면 순간에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병 고칠까?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좀 봉사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저는 신학을 이제 할 때 신학을 마치고 시골 가서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1년에 제사를 13번씩 지냈어요. 아주 유교에 찌든 가정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3번이나 지낸 그런 가정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동네 교회도 없었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얼마나 내가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 된 것만도 감사하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감사하고. 근데 나 같은 거 보고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눈은 쬐끄맣게 생겨갖고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생겼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저 교인들 30명만 주셔도 내가 일생 동안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30명만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전임도 못 해보고 34살 때 이제 그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년이 됐는데 167명이 등록한 거야. 근데 나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하나, 둘, 셋, 4개가 쭉 있었고 거기 기성교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라 축도도 못 하는데, 그리고 그때 설교 내가 지금도 이제 다 이게 써서 하기 때문에 설교를 보면요,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 이 교육전도사만 하다가 이게 설교를 해가지고 나도 그 설교 듣고 등록 안 해. 그런데 167명이 등록을 하고 다음에도 160명이 등록을 하고,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13,000명을 등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차량 운행 절대 안 하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또 지교회 할 때 또 가실 분들 보내드리기.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조그만 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하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구나. 내가 목회해 줄게. 내가 목회해 줄게. 목사가 하려면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특히 새 성전을 건축할 때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그렇게 좋은 시설로 건축하리라고는 0.0001미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옛날 구성전이 너무 좋고, 여기 이것만 해도 나는 30명 한다고 했는데 너무 크게 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를 지면 이렇게 져야 돼. 이제는 찾아가는 전도는 끝났어. 오게 만드는 전도를 해야 돼. 그러려면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것이 체육, 레저, 문화, 차원 높게 하면은 찾아오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체육관을 잘 만들어야지, 실내 체육관을. 그리고 본당은 뮤지컬까지 공연할 수 있는, 음악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당을 쳐야 될 거야. 마음의 생각만 해서 기도는 안 했습니다. 왜? 전혀 불가능하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70% 정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실내 체육관을 쳐서 배구, 농구, 족구, 또 배드민턴, 탁구장은 따로 있고, 모든 체육 활동을 이제 주민들이 80%, 90%가 주민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본당도 뮤지컬까지 이제 공연할 수 있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자체 뮤지컬을 제작해서 또 3일간 공연하는데, 불신자들이 80%가 불신자들이.
올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 그릇만 되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가 너무 부흥돼서 나 교만할 것 같으면 부흥 안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빨리 져가지고 교만할 것 같으면 교회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몇만 명, 몇천 명을 부르짖으면서 그냥 그것만 목적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저는 그저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나는 목사 된 게 감사해요. 조금만 주셔도 감사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못 견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물론 여기 장로님들 훌륭하시지만, 한 분 장로님에 대해서 어제 내가 자랑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랑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장로님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오실 때 2층에서 제가 8년 동안 2층에 있었는데, 그 2층에서 이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직장 다니다 직장을 덮고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나한테 학습 세례 받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를 거쳐서 이제 장로까지 되신 분인데, 장로님이 사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는지, 참 물질적으로 그렇게 복을 받으신 분이 드물죠. 근데 그분은요, 참 헌금을, 이제 복을 받아서 헌금했다기보다는 헌금해서 복 받은 분이다.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뭐 25평짜리 살았거든요. 그리고 처음 사업 시간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처음 나오실 때 요즘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하셨어요. 나는 그때 개척교회 했다니까 나 그런 거 하는 것도 못 봤지. 그래서 내가 눈이 디비는 줄 알았어. 경상도 말로. 이 조그만 눈이. 근데 그 후부터 사업이 잘 되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이게 이제 연말이 되면 1억도 하고 막 2억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확장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보셨어요. 구성전 있을 때인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막 좁은데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이 옆집도 사제 좀 늘려야 되는데 늘릴 생각을 않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목사님,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같이 헌금해서 옆집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집사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집사한테 얼마 헌금하라고 그래요?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세요. 얼마를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오셨어요.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헌금함에 넣어도 되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열어봐도 되나요? 열어보셔야죠. 열어보니까 5억이 들었어. 근데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이거 부인 집사님한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안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물었어요. 얘기 안 하고 왔으면 가서 하고 오세요. 헌금하고 또 가정불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정 집사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통이 커요? 제가 이번에 5억 헌금한다니까 뭐 남자가 째째하게 5억이야 10억을 해야지.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기도 하고 또 축복기도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자, 헌금은 돈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이 맞아야 하는 거죠. 남편이 좀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돈인데 어떻게 모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째째하게 굴면서 이러면 끝장난 거야. 못해요. 여러분도 부부 중에서 누가 좀 헌신하겠다고 하면 잘 생각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린들 뭐 아깝겠냐. 너무 감사하지. 또 여보, 내가 2023년도에는 내가 구역장 좀 해야 될 것 같아. 교사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무슨 당신이 구역장이야. 무슨 교사야. 집안일이나 잘 보지.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뭔가 같이 마음이 맞아야. 그 장로님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두 분이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같이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는데, 목사님 한갑이 되기 전에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을 목표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저희 교회가 13년 전에 새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4년 차 들어가는데요. 대지를 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380억이 들었고 아마 요즘은 땅값만도 500억.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 100억을 헌금하셨습니다. 100억을. 대단하죠. 1억도 큰 건데 10억이면 입이 벌어지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은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잘해줘. 나의 마음을 한두 번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런 분은 복을 주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장로님을 교회에서 띄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얼마 헌금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5억 10억을 해도 내가 그냥 그 헌금한 이름 같이 넣어버리는 거지 절대 표시를 안 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런 분 복 주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사는 호랑이 같아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잘하시고 당회에서도 목사님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목사님 편하게 해드리자.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꼭 갈아줬어요. 지금 타는 것도 이제 그 장로님이 주신 건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아이들이 군대, 우리가 아들만 둘인데 군대 갔다 오면은 집이 좀 좁을 것 같으니까 32평 사는데 43평으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고 나는 여기 살아도 충분히 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로님이 43평 갈 수 있는 그 차액을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그냥 사주는 걸로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43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 이제 사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수월하고 참 좋은 그러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은퇴한 후에도 왕성하게 선교하고 또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외국에 계속 나가서 강의하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장로님이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 몇 분, 성도 중에서 몇 분이 또 후원하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또 GMS에다가 총회세계 선교에다가 명예선교사 청원해가지고 제가 임명을 받고 또 매달 얼마씩 또 선교위원회에서 후원해주고 그래서 아마 은퇴 후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도 뒷받침해 주시고 왜 그렇게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을 못 받고 이루고 싶은 성공을 이루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목회자를 감동시키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역전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정교회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복받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장로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똑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쪼록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 중에서 이 장로님과 같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범사에다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 믿음 생활이 피곤해요. 왜? 범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심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너무나도 믿음이 행복하고 또 너무나도 쉽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는 것, 감동시키는 것인데,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인데, 이것만 잘하면 범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새로 시작된 2023년도 믿음을 가지되, 첫째, 열심히 믿는 믿음, 둘째, 영혼이 잘 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